제목은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28장과 29장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3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며 달려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3일 밤 예배를 당연히 여기며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발걸음을 이전으로 옮기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네, 한번 엉뚱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으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위로와 격려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교회는 지친 영혼을 위로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말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길에서 멈추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하나냐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선지자라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 그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며 얼마나 듣기 좋고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키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불편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쉽게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8장 17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냐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 첫 번째는요,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28장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멍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백성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났어. 곧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성도님들, 거짓은 언제나 거짓말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럭셔리어스하게 다가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행동까지도 옳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심판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말씀보다 위로의 말씀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씀보다 옆에서 괜찮다,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얕은 위로와 깊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얕은 위로는요 죄를 덮어주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깊은 위로는요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얕은 위로는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네가 잘못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8절 말씀에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말이 정말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나누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이 영혼을 살리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불신을 키우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순수함은요 때로 영적 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소속된 목장이 있겠지요. 또
교육부서가 있고 대형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 속에 오래 머물면요,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안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논쟁보다 사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8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공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자신의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모든 논쟁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논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결정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대화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한 논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대화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한 논쟁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아? 목사님이 이리저리 하시더라. 나는 이런 부분에 마음이 들지 않아. 라면서 이런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편과 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 앞에서는 매우 충성스러운 말을 합니다. 존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협력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매우 교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충성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향력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목회자와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논쟁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명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냐와 논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사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 나왔던 하나냐 거짓 선지자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말을 믿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냐처럼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든 것을 뒤집으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오히려 집을 짓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밭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고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도 각자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젊은 교사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혼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만들어가는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싸우느라 이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요, 사람과 싸우느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영혼을 살려야 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사람이 교사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힘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영향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능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솜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제자 훈련을 가장 처음 할 때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재능들, 지식들, 훈련들, 섬김들 잠시 2, 3년 동안은 보따리 사 놓으라고 하죠. 한쪽에 놓으라고 하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좋은 것들도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 세 번째는요,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요, 정말 선수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저 사람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요, 이것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8장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요,
하나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짓고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해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혹시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은 우리가 멈춰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도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권면과 책망, 정당한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목회자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과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를 위한 권면과 사람을 모아 당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혼란 가운데 결코 방치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도자는 무조건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또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말씀 아래에 있고 성도도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사람 한 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어디로 사람을 데려가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의심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합니까? 사명을 붙들게 합니까? 아니면 논쟁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며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힘있게 선포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우연히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목적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의 분명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냐냐가 말했던 2년 안에 돌아오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그 백성들을 위로해 준다 싶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로 거기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서 너는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기도하며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차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혹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는 또 고개를 숙이며 갑니다. 또 기도래, 또 기도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영적인 것을 목회자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당을 만들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말을 전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말에 동참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절실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드시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은 누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이 이기는 거야, 저 장로님이 이기는 거야, 이런 힘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붙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 그까지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필요하겠지요.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수치 때문에 숨고 싶겠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내 자존심이 까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100배 낫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요, 그 찔림은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요 다시 또 밀어내시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을 불편케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밀치지 마십시오. 나 할 수 없어, 회개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편한데 라고 한다면요, 또다시 우리는 이 거짓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억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면요,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빛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마음, 네가 대형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진솔한, 아주 때묻지 않는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너 다시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묻은 모습, 그 모습으로 왜 자꾸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비는요, 그 문 밖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품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을 내팽개에 치시겠습니까?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면요, 주님께서도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이 세 문장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논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합시다.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덥고 힘들죠. 밖에 갈수록 날씨가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켜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때우다 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오늘 저녁도 그냥 시간만 채우다가 돌아가는 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일 또 다시 돌아오는데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내일 그 회개하지 않은 것이 또 고스란히 또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주님 앞에 빨리 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신실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